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저명한 구약 학자 가운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소위 사람들이 쉐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쉐마는 구약 신앙의 심장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서 최고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이 말씀을 지목합니다. 이것은 이 라이트 박사님에게만 해당된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건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구약에 나타난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쉐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원래 쉐마라는 말 자체가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쉽게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 이렇게 한국에서 운전대 앞에 뭐 이렇게 그 기도하는 손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그 기도하는 손,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샤마, 듣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쉐마라는 말 자체가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쉐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두 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겨요. 그냥 한 번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 대대의 신앙의 유전으로 아주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대로 이 말씀을 집안을 들락날락할 때에 잘 볼 수 있도록 붙여놓고 또한 이 성인 남자들이 기도할 때는요 가만 보면 왼손에 가죽 상자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상자 속에는 하나님의 이 신명기 말씀이 아주 깨알같이 써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표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요 이 작은 상자를 머리에 끈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두루마리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물론 그게 너무 작아서 뭘 그걸 열어가지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징이죠. 이 말씀을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 그 다음에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명령하시기를 대대에 걸쳐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때가 되면은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는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손목과 이마에 매는 이러한 가죽 상자를 테필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테필린이라는 것은 왼손목에 차거든요. 왼손은 그들이 생각을 할 때 심장과 가장 가깝다. 우리가 심장 그러면 마음을 다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죠. 또한 이마라는 것은 머리를 얘기하잖아요. 이 머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지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필린에는요 4가지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출애굽기에 2개의 말씀, 신명기에 2개의 말씀. 출애굽기 13장에 나타나 있는 2가지 말씀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 또한 또 하나의 말씀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었다 하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한 신명기에 2가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쓰여져 있는 이 쉐마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나가게 되면 11장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가지고 보면 이들은 테필림을 가지고 성인 남자들이 주로 기도할 때 사용하거든요. 그들은 기도를 할 때 그냥 즉흥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도문이 있고 형식이 있죠. 자기 이마에 맨 이 테필림, 또 손에 있는 테필림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죠. 그의 권능으로 구원해 주셨다. 또한 이 쉐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내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언제나 그 다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받음이 이 땅에서 의미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순종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책망하신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특별히 기도할 때 이 테필린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집에 이렇게 문이 있으면 보통 사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기둥을 문설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문설주 한쪽에 보통은 오른쪽 문설주입니다. 문설주에 이렇게 부착을 시켜놔요. 오늘날에는요 그 안에 인쇄된 그 말씀을 집어넣은 그 다음에 고정해가지고 집에다 붙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쁘게 만듭니다. 그들이 지나가면서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2가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까 테필린과는 다르게 테필린은 4가지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뒤에 2가지 이 신명기 말씀만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받는다. 이것을 언제나 그들이 바라보면서 들락날락할 때마다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오늘날 우리 미국 땅에서 유대인들 분명히 보잖아요. 그 분들 가운데서도 언제나 이 말씀을 귀중히 여겨가지고 이 테필린과 또한 이 문설주에 붙이는 걸 메주자라고 얘기하는데 메주자를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우리 집집마다 그걸 갖다 붙이거나 뭐 이마와 팔에 테플린을 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이게 참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이상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힘써 지키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건함이 사라집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경건함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설교와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또한 경건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이 삶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최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 경건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이 테플린과 메주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민수기 6장 2절에 이 아론의 축도를 보게 되면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 모두가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수준 낮은 신앙의 모습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얼마나 이중적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많이 배웠다는 분들이 야,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기복적이고 세상 복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그분들의 삶과 더불어서 살게 되면 그분들도요 소득이 많아지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러면 다 좋아해요. 그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바리새적으로 변하는 거죠. 아, 나는 그런 거 안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인간이요 그렇게 훌륭하면 좋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함께 있는 것이지, 이것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 사도와 같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과 같이 그런 신앙까지 올라가면 최고의 멋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영적인 싸움을 다 싸우고 나서 기진맥진하고 이 아합의 악한 소리를 들렸을 때 이세벨의 그 아주 악독한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고 알게 됐을 때 그가 도망치잖아요. 그때에 기진맥진한 주님 앞에 정말 죽기를 간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 갖다 줘요. 너 잘 싸웠으니 죽는 것이 족하다. 물론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그것도 족한 거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수준 낮고 필요 없는 신앙이라 오히려 더 큰 문제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한 것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복은 이 땅의 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복을 포함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우선순위를 알려주신 거죠. 이방인들은 영적인 차원을 모르니까 맨날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구하는데 진정으로 그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이 땅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수준이 없거나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게 족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필요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의 통치를 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 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을 잘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것을 한자로 기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복주의라고 얘기하면 부정적인 말이 됩니다. 언제나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이 땅의 차원권만 구하게 되면 문제가 많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만큼의 만족함이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 구하세요. 주님,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녀를 복 주십시오. 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제가 사역하면서 되게 속상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목사 청년 얼마 안 지났을 때예요. 이제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서 아주 뛰어나고 괜찮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교제를 하고 신앙적으로 멘토링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좀 신앙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면서 굴곡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장로님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 학생의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격려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자기 인생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이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거 갖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지혜로 자꾸 그 자녀를 자기 방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자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경우 많아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만족하고 지내야죠. 그게 되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열심이 없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열심 필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그 열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려 기도하는 거. 부모님의 기도, 모든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칼빈은 불신자라도 간절히 마음에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일반 은총의 영역,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응답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말 그래요.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실 때 믿음을 보고 고치시지만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거 고쳐주셨다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병난 걸 그거는 일반 은총으로 받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주님이 공중새 봐라, 들에 풀을 봐라.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꾸시고 먹이신다. 하물며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다르죠, 그렇게 말씀하셔도. 똑같은 말의 문장이지만 그 중심이 다른 거예요. 뜨거움이 있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다시금 해석해서 알려줍니다. 저는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바울의 글은 언제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님께서 풀어 해석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바울 사도의 이 글이나 결국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 하는 것이 딱 떨어집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exercise, 운동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여러분들 운동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익이 있어요.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그뿐만이 아니고 마음도 좋아지고,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 육신의 엑서사이즈, 운동을 가지고 영적인 것까지는 가지 못해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이라는 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지상의 삶이나 내생,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삶이나 거기에는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이요? 정확해요. 주님께서는 이 경건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이 땅에서는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하신다. 죽은 후에는요, 천국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요, 이 땅에서도 품위 있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품위 있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 그러니까 주님 의지해가지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경건 어렵지 않아요. 주의 성수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것, 얻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해서 다 얻고 또 감사하고, 이게 다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현대 신앙에서는 언제나 이 부분이 다 없어졌어요. 말살돼 버렸어요. 그래서 천국도 장소의 개념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정도로 얘기하고 끝내요. 그 다음에 죽으면 다 끝인데 이미 그리스도 아래서 이 땅에서 잘 회복된 거, 이게 천국이래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추상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힘없는 걸로 만들어버렸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의 가르침으로 가야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의 증언이 뭡니까? 천국이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그런데 천국 누가 가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자가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건하게 산다. 경건하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세에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선 안에서 누리며 살아야 돼요. 어떤 이들은 조금 부족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어떤 분들은 조금 넉넉한 것 가지고 영광 받으세요. 배움도 그래요. 건강도 그래요. 가진 것도 그래요. 자녀도 그래요. 어떤 자녀들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자녀들은 조금 잘 되기도 하고 조금 덜 잘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부모니까 근심될 때 있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잘 되게 해달라고. 들풀도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살리시는데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지혜가 부족하다. 나 공부도 잘 못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세요. 주님 똑똑하게 해주세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는 거, 그거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중심 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쉐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다. 한 분뿐이다. 한 분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엄밀하게 얘기해가지고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머지는 다 좀 시쳇말로 얘기하면 잡신이고 귀신이에요. 그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사탄의 쫄개들, 또 사탄이 그렇게 미혹해가지고 나타난 그 모습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뭘 좀 주는 것 같이 보여도 그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는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경건한 사람이 새겨야 되는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맡겨야 된다. 오늘 이 밤에 다 작정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는 주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제나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해답을 찾느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에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그 확신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요 내 주관적인 감정으로 있다 보면 또렷하지가 않아요. 희미해요. 그래서 이게 주님 뜻인가 아닌가 이래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것을 내 영혼이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딱 받아들이게 될 때 진짜로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분별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잡음이 들어와요. 그 잡음이 뭐냐? 사탄의 음성이에요. 또 사탄은 교묘해가지고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이거는 사탄의 뜻이야 이렇게 딱 쳐버릴 수 있도록 사탄이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싸하게 변형시켜가지고 그렇게 속삭여요.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지. 야, 너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충성을 하려고 그러냐.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교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냥 네 분량대로 사는 거 좋지 왜 그 이상 또 하려고 그래? 사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나 그래 내가 겸손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겸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정답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주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말씀이 내게 큰 위로가 되면 그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심과 걱정은 많은 부분 불신앙일 때가 많아요. 근데 종종은 근심과 걱정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도와주세요.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잠이 안 올 때는요 얼른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잠이 안 와요. 제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니까 자꾸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마음이 이러는데 마음에 평안함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다가 잠이 와요. 주님이 평안함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쓸데없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상상하는 거는 그거는 불신앙과 똑같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요 얼굴이 밝아져요. 왜 그러느냐? 근심거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심거리가 와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맡기니까 해결해 주셨지? 이번 것도 될 거야.
그 경험이 쌓여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근심 없는 참다운 신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심은 좋은 것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거 중요해요. 앞에 나오는 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레바브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마음과 의지를 다 포함한 전인격적인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게 마음이에요. 잘 들으세요. 의지라는 거는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 내리는 마음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마음이라는 것 속에서는요, 모든 것이 결정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음먹기 달려있다. 의지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는요, 내 의지, 그것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그 전인격적인 사랑이 뭐냐? 100% 순종을 얘기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00% 순종해야 순종이지 99% 했다. 사람들이 아주 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꾸 속삭이면서. 야, 너 그래도 그거 잘했잖아. 그만큼 했으면 됐지. 야, 너 이거 뭐 잘 못했지만 그만큼 잘했잖아. 그래도 요거는 잘했잖아.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그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충분하게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충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숨. 이 목숨이라는 말이 네페시라는 말인데, 이 목숨을 다한다는 건 정말 그래요.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 목숨을 다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놓고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정말 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없는 것만큼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 한국 교회에 선교하셨던 미국 선교사님 글들 가운데는요, 이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부흥주의가 엄청 강조되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마지막으로 힘을 다한다. 이 메오드라는 이 힘을 다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라는 얘기예요. 옛날 어른들은요, 요즘은 그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힘 잘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제 세대에도 힘 잘하는 데까지 이 표현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힘 닿는 데까지. 근데 옛날 글들을 보면 힘 잘하는 데까지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힘 닿는 데까지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모든 것, 재물이든 능력이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기회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주님 앞에 전적으로 희생하고 전적으로 충성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적당히 해놓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 적당히 하면서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했던 농구 선수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한 방송인이 인생을 즐기라고 적당히 하라고. 근데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적당히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어디냐고. 즐기면서 하는 게 어디냐고.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겪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맞아요. 성경의 말씀 봐도 피 흘리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참된 쉼을 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밤에 말씀으로 사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이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간구합시다. 오늘 우리 시간에 이 말씀 주님 앞에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내 남아있는 생애를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일로 불태우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우리 시간 한번 그렇게 간구합니다. 기도합시다.